지난 주일 예배 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그 방향에 대한 선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한 주 내내 그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잘 못 이루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자꾸 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우시는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여러 교육자들로부터 참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우신다 이런 소식을 한 주 내내 듣다가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 질문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 분립교회를 왜 30개로 분립을 하느냐? 또 그 30개 교회 중에 15명을 외부 목사님들 중에서 세운다고 하는데 성도 입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목사님을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런 질문들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드림센터를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환원해버리면 이제 분당 우리교회는 앞으로 어디서 모이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30개 교회로 나누기로 했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 3개, 4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는 제대로 분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40개 교회로 이제 분립을 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30개 교회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이제 앞으로 분립하게 될 이 30개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 내내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세우게 될 15명의 목사님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성과 인격과 또 말씀을 갖춘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근심이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드림센터로 환원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드림센터 전체 그 11층 건물 중에서 우선 8개 층을 환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개 층과 옥상에 있는 그 3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은 그 후 10년 뒤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반드시 기증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런 조치를 다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길거리에 나앉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혼란으로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종들인 저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일은 온 몸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막으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슬픔의 눈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꿈으로 소명으로 그렇게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앞으로 정말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19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되는 내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저는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일만수도 파송 운동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내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일만순도 파송 운동에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는데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 전파하니가 나오고요. 또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여기도 전파하여가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파하니,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또 그분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 이 표현이 전파하고 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전파하여 또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가 신실하게 전파했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삶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평생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행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그의 순교 아닙니까? 일만순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의 순교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7년 전에 일만순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전 진짜 두려웠습니다. 약 2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너무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막 생각이 경직이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두려웠느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수로 10,000명 내지 15,000명을 그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이 드림센터 한 층을 그 인큐베이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 예배당 또 주일학교 공간 뭐 식당 그 또 새가족 환영실 그런 것들을 한 층을 다 구비해 가지고 그렇게 1년씩 분리 개척하는 일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어떻게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한 메시지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네가 신용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위하여 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제 네 평생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떠들고 다녔다고, 심지어는 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평생에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가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날 새벽에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희생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부끄럽지만요, 저는 그때까지 욕먹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이루어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래서 비난받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너무너무 경직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눈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제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거기까지가 내 몫이라면 그것을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2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발상의 전환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욕먹지 않는 요 어간 안에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전파하여 가로되라는 2번에 걸친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경직이 풀리니까요, 그때부터 막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이게 뭐 안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뭐 어떻게 30교회로 나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니 목숨도 바치는데 이까지 단임 목사 자리, 분당 우리 단임 목사 자리, 이게 무슨 이게 붙잡아야 될 그것이겠냐고. 그래서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거나 제가 기쁘게 이 자리를 떠나거나, 그래서 어떤 일도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아니,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요,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막 전력을 다하는 한 주간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야근한 40대 전주시 공무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저는 이 한 구절이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공무원이 그 아까운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고요? 그래야 코로나 확산을 막는 일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안 가도 되는데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그 대구 경북 현장으로 몰려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이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입으로만 떠들어서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동산의료원이라고요. 이 병원은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최근에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제가 알기로 이 병원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큰 그 병실을 통째로 코로나 전담 거점 병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 의료진 230명이 자원해서 지금 이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 원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잘못하면은 동산병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으로 낙인 찍힐 텐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결정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원장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21년 전 미국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우리 선조를 구했다. 그 정신, 그 사명의식에 따라 이런 결정을 했다. 저는 이 원장님, 크리스찬 원장님의 이 한마디가 이게 뭐 전도지 뭐 100만 장을 뿌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대가 지불이 있었으니까요. 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딸은 말려도 이 난리에 의사가 집에 있으면 부끄럽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원장님이 자기 병원에 잡힌 진료 예약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대구 동산병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는 일을 자원하는 과정에서 옛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거더라고요. 딸은 말려도 이 난리에 의사가 집에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자체가 희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안정된 삶,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미련 없이 자기가 누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 그 순교하는 그 길로 걸어간 거.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연말에 이제 오늘 이런 시간들이요,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성도님들과 이제 오픈하고 나누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비장해 있을 때,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호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요약한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구호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겸손과 낮아짐이었으며, 이 말구유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은 겸손과 낮아짐이었으며 그 끝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희생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종교입니다. 죽는 신용만 하고 있으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시체를 감염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더니 오히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섬긴 기독교인들이 덜 죽었더라. 이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나니까 수많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국에서 지금 그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나가 봉사하는 이런 정신을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적으로 두 가지 특별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왜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느냐 하면은,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두 주만 헌금이 끊어져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자립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좀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두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후원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이런 일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에 6억 원의 그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금으로 3억 원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바로 보낼 거예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일에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3억 원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3억 원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이제 팀에서 의논이 되는 즉시 이제 바로 이것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도님들의 헌금이 이제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나누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큰 헌금들이 이루어져서 6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15억으로, 20억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어떤 애를 썼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드릴 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적으로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 상가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전세금 올리지 않기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도해야 될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것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을 구현하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서 자기 본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게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우리와 똑같이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진 인간 세례 요한인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가 주목하는 건요, 여기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힘쓰라는 단어예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는 다 본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내버려두면 큰 길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박수 받는 길, 내버려두면 인정받는 길로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본능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투쟁하되 싸우되 로마서 8장에서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막 그냥 내 혈기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내 안의 본능과 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싸움에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내면의 본능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두 번에 걸친 세례 요한의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의 전파는 기록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선한 뜻으로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구현하는 일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인간적인 운동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큐티와 새벽기도 본문이 똑같이 창세기 34장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에 대한 대복수를 벌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그 복수극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거룩한 할례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인간적으로 그 디나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는데요. 그랬더니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뭘 제안하는가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할례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 포경 수술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장정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그 성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짓을 저지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속이고 살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나쁜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이 돼서 계속 지난 한 주 동안에 울림이 됐습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설교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34장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이 가져다 준 비극이라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진행되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이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에 매일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 이제 송출을 할 예정인데요, 매일 새벽 5시 20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8시,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8시에 이제 전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선포합니다. 이 가을에 하는 특세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특별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드리는 의미에서 특별이에요. 순서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과도하게 힘을 쏟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간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더불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1일 동안 우리 이 거실이, 우리 안방에 컴퓨터가 놓여있는 이 서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맛보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21일 동안에 각 가정에서 잠언 19장 21절을 많이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구현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의뢰하고 아래는 그런 21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21일이 아니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완전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날까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삶 속에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 늘 내 본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계획, 이것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란의 자리에 빠뜨리지 아니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성공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동기가 부여되는 이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일어나 너무나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우울하게 짝이 없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 굿뉴스,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내가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하여 이걸 한번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개인과 가정과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그 현장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실하게,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뭘 드립니까?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각 가정 그 기도 예배 현장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격,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는지 난 알 수 없.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따라 그거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통성으로 눈물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을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만소도 파송운동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여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아버지 확산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 자신을 채우며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순교라는 그 자리에 나아갔던 거룩한 세례요한의 정신이 우리 안에 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내에서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시의 일간의 기도에 성령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순적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고 극소수의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코 믿음의 후퇴가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그저 교회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시고, 비록 하나님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님 한 성도님 주님 일일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다른 그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도구로 이것이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만수도 파송운동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 내가 죽으면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그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온전히 죽어지는,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죽는 그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하나님 목도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과정으로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